자,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계속 날씨가 추워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우리 수요일에 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실은 세계관이라는 이 말은 조금 생소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말을 조금 쉽게 제가 풀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세계관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철학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민을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데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목사님들이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이러한 성경을 더 고민해 답을 찾기 위해 철학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자, 이 세계관이란 단어는 철학적 용어로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무수한 많은 일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또 그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계관이라는 것은 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글쎄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죠. 저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저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 일, 이게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계관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생각 없는 인간은 없기에 이 세계관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실은 사람마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예를 들면 이 3.1운동, 우리가 잘 아는 1919년에 있었던 김인현 3.1절에 있었던 3.1운동, 이 대한민국인의 관점에서 이 3.1운동은 나라의 자주권 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인들은 이러한 3.1운동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단순 소요 사태 혹은 소규모 폭동, 그러니까 일본의 그 지배를 수긍하지 못하는 조선 사람들의 단순 폭동 사태다라고 그들은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렇듯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이러한 이유는 바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진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세계관을 쉽게 안경에 비유하곤 합니다. 검은색 선글라스 안경을 끼고 하늘을 보면 하늘이 어떻게 보이죠?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검은색 안경을 끼면 검은색이 보인다는 놀라운 진리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빨간색 선글라스 안경을 끼고 하늘을 바라보면 온 세상은 빨갛게 보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것들을 그리고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만의 안경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일들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세계관을 가져야 할 것인가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현상을 해석할 줄 아는 자가 돼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의 이야기,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생명의 기원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 있겠죠. 진화론. 그리고 진화론이 나오면 또 다른 한편에는 창조론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소시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대부분이 국민학교를 다니셨겠죠? 그렇죠? 초등학교가, 왜냐하면 저도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국민학교를 다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됐을 겁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이다. 그리고 창조론은 종교적인 신념이다. 그런데 이 진화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배웠던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정말 과학적인가? 뭐 결론을 말하자면 당연히 과학적이 아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왜 그런지 오늘 제가 1차적으로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진화론의 허구성을 좀 더 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의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조론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심플해요. 성경은 이 창조론을 저 한 줄로 결말을 맺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론에서는 인류와 우주의 기원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고 끝을 내버립니다. 이 말은 우주, 그리고 지구, 그리고 지구상의 생물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말하며 창조론을 일축해 버립니다. 자, 이러한 창조론은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굉장히 큰 특징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부터 집중해야 돼요. 시작. 자, 여기 굉장히 큰 창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기존에 나타난 것, 기존에 있는 것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은 전에 전혀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론입니다. 이러한 창조론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볼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천재일 겁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론이라는 것은 과학의 관점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리고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진화론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봅시다. 진화론은요, 어렵게 얘기하면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게 써놨습니다. 근데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또 하필이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와서 굉장히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될까? 자, 이 진화론을 좀 쉽게 설명하면 온 우주와 그 만물의 시작, 창조론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끝났던 그 온 우주와 만물의 시작이 작은 먼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작은 먼지 같은 것, 그게 갑자기 대폭발을 일으켜서 지금의 우주와
지금의 모든 생명이 저절로 생겨났다. 이게 진화론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대폭발로 생성되었던 수많은 종들이 시간에 걸쳐서 더 우수한 종으로 바뀌고 발전해서 지금의 생명체와 우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진화론의 이야기입니다. 즉 생존에 유리한 종이 자연 선택으로 자연 환경에 더 적합한 종으로 살아남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를 진화의 흔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등생물에서 고등생물로 진화하고 있고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자의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진화론의 내용인데 이 또한 과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또 다른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가설을 세워야 돼요. 만약 뭐뭐라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이런 첫 번째 가설을 세워야 하고, 두 번째 이 가설에 대해 필히 실험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험.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실험에 대한 결과가 항상 같이 나왔을 경우, 즉 이 세 가지 가정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실험의 결과가 계속 똑같이 나왔을 때 비로소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이론은 과학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창조론, 아니 진화론을 우리가 실험해 볼 수 있을까요? 우주의 대폭발이 팍 나는 그것을 실험해 볼 수 있을까요? 실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동일한 결과도 도출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한 창조론과 진화론은 과학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신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지 이 종교적인 선택을 하는 것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 이 두 가지 학설 중에 검증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학설 중에 왜 창조론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뻔한 얘기지만 왜 믿어야겠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5장 18절 중반절 보시니까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의 오류도 없는 정확무어한 하나님께서 쓰신 오류가 없는 그 말씀이다. 즉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성경은 100% 진리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그 말씀에 안경을 쓰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삶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 관점이다. 그 100% 진리인 성경에서 창조에 대해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온 하늘과 온 땅, 이게 천지가 하늘과 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하늘과 땅은 온 우주를 가리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의 히브리어를 보면 그리고 그 땅은 지구라는 것이죠.
지구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더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100% 진리라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에 우리는 이 땅의 우주의 생성과 기원, 인류의 생성과 기원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라고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가 읽었던 본문이죠. 한번 다시 1장 24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생물은 그 종류대로, 그 종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 즉 모든 생물이 각각의 그 종으로 창조되었음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고등생물로 하등생물이 고등생물로 이렇게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종은 종에 맞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각자의 환경에 따라 그 모습이 조금 다르지만 본체는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의 바퀴벌레를 보면 어떻습니까? 귀여워요. 그렇죠? 제가 한국에서 바퀴벌레를 보다가 필리핀에서 한 1년을 산 적이 있었는데 바퀴벌레와 싸움을 했습니다. 바퀴벌레가 얼마나 크든지 거짓말하는 거 이만해요. 제 손이 아니라 손가락 여기 이만한 게 한국 바퀴벌레들은 애들이 착해갖고 날아다니질 않는데 그 동남아 바퀴벌레들은 애들이 사나워갖고 날아다녀서 막 얼굴에 달라붙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 이만한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는 그 공포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바퀴벌레로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그 환경에 맞게 크기가 조금 다르고 형태가 조금 다를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진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대진화라고 말해요. 그들은 하등생물에서 고등생물로 진화가 거짓이다라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렁이는 지렁이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요, 사자는 사자의 모습 그대로,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요, 이러한 성경적인 안경을 가지고, 즉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진화론을 철저히 거부하고 창조론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요새 시대가 너무나도 악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교육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성경적 세상적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적 안경이 아니라 성경의 안경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세워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또 창조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인간의 위치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진화론과 창조론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정반대의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진화론의 개념에서 제가 인간의 태생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라는 존재 위에, 내 위에는 누가 있죠? 자, 정답이 뒤에 나오는데 그게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내 위에는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 위에는 할아버지가 계시겠죠. 할아버지 위에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실 거고, 그 위에는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그래서 고조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크로마뇽인이라는 인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크로마뇽인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진화론자들 말하는 유인원이 나와요. 이 유인원은 원숭이와 크로마뇽인의 중간 단계입니다. 그리고 유인원으로서 위로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진화론의 족보상,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진화론의 족보예요. 진화론의 족보상, 내가 진화론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그렇죠. 제가 좋게 얘기해서 후손이라고 얘기한 것 뿐이지
만약에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원숭이인 거다. 이거예요. 이게 더 이상은 설명 안 할게요. 이겁니다. 원숭이 이거다. 자, 원숭이의 후손이다. 자, 그렇게 진화론자들은요, 만약 내가 진화론자,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래 좋아, 난 그래도 원숭이의 후손이 되고 싶어, 그게 과학적인 것 같아 라고 우긴다면, 이 진화론자들은 실은 이 너무 우스갯소리겠지만 동물원에 가서 절대로 누구를 보고 웃으면 안 될까요? 그렇죠. 왜요? 그 원숭이는 우리 아버지의 형일 수도 있어요. 비록 지금 덜 진화가 돼서 원숭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10년 뒤에 여러분의 옆에서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그 원숭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 된다라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내뱉는 진화론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만큼 우리는 인간의 가치는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원숭이와 똑같은 인간의 존재를 누가 귀하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인간의 위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인간이 원숭이 따위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아멘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이 좀 못생겨도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로마서 8장 15절,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원숭이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창조론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멋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땅에서 내세울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은 존엄성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나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원숭이의 후손과 하나님의 자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창조론을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는 좀 더 학적인 내용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진화론의 비과학적인 내용을 조금 더 학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의 허구성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우주의 기원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인류와 우주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성경은 끝을 맺습니다. 실은 하나님의 창조는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끝이에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신이신 하나님이 그거 만드셨대잖아요. 끝입니다. 근데요, 진화론은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난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화론자들은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빅뱅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요, 우주가 약 200억 년 전, 20년 전이 아니라 200억 년 전, 그 당시의 우주는
하나의 점과 같은 상태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그 점이 대폭발이 일어나서 현재의 우주가 만들어졌다. 자, 근데요, 그들이 말하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점, 200억 년 전에 하나의 점이라는 그 점의 존재가 굉장히 모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들이 말하는 이 점의 크기가 0이에요. 0. 0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점이 0인데 그 점 안에는 에너지가 있대요. 그리고 그 에너지 안에는 온도와 밀도가 꽉 차 있는, 무한대로 존재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점이 0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거에 뭔가 있대요. 이것을 언어학적으로 보면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있는데 없다, 없는데 있다.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이죠. 왜 없는데 있다는 것이죠? 없다며요. 근데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아무리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없는데 있다. 자, 만약 그 빅뱅 이론이 사실이라고 쳐도 그 점의 크기가 0이라고 했잖아요. 0. 그럼 과연 그 0인데 무엇이 과연 폭발한 것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 0의 상태의 그 점이 과연 무엇이 폭발해서 이렇게 온 우주와 인류를 만든 것일까요? 또한 그 안에, 그 점 안에 에너지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에너지는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요? 그 난제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에너지가 폭발해서 이 우주가 생성되고 지구가 생성되는데 그 공간, 시공간이라고 하죠. 이 공간은 또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실은 진화론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해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냈던 결론이 이거였어요. 이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다. 우연히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것은 절대로 과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 우연히 그 점의 상태에 에너지가 가득 있었다라고 쳐봅시다. 자, 그래서 빅뱅 이론, 그들 말처럼 빅뱅 이론처럼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이 생겨났다라고 쳐봅시다.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그렇다면 이렇게 우연히 이러한 단세포 생물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만큼일까요? 자, 제가 찾아보니까 창조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하나의 단세포 생물,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에 하나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DNA와 124개의 단백질이 있어야 이게 하나의 단세포 생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요, 이 124개의 단백질이 우연히 생성될 확률 잘 보이시나요? 10의 78,364승의 1이에요. 10의 78,364승이라는 것은 10을 78,364번을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분의 1이 124개의 단백질이 생성될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DNA 하나가 우연히 생성될 확률은 10의 89,190승분의 1. 상상도 안 되죠. 그래서 근데 그 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되니까 얘네를 곱하기를 하면 우연히,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우연히 하나의 단세포 생물이 생겨날 확률은 10의 16만 7,626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래서 한 예로 이런 예가 있어요. 이러한 10의 16만 7,626승분의 1분의 1이 이 확률이 어느 정도냐면 각종 항공기, 이 항공기 부품을 바닥에 쫙 깔아놓는데요. 쫙 깔아놓는데 마침 그때
조립을 하려고 딱 깔아놨는데 토네이도,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불어갖고 이 부품들을 다 하늘로 쭉 가지고 올라갔다가 이 토네이도가 딱 끝났더니 뭐가 완성이 돼 있었을까요? 보잉 747 비행기가 완벽하게 완성이 될 확률, 그거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더 낮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확률이라는 게. 자,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이고, 정확하게는 이 진화론은 무신론적인 믿음이 전제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신은 없다라고 말할 때 진화론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인간과 이 진화론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아까 얘기했죠.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반은 인간, 반은 원숭이의 형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화석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 단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1891년에 두보아라는 한 사람이 내가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인 자바인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공포를 해요. 그래서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 그 자바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원숭이 머리뼈에 사람 다리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자들이 난리가 났죠. 원숭이 머리뼈에 사람의 다리라고? 야, 드디어 진화의 증거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이 원숭이 그거 아니에요. 네, 실제 조사해 보니까 그 뼈, 인간과 원숭이의 이 두 뼈가 15m가 떨어져 있었고, 실제는 그 근처에 인간 뼈도 있었고 원숭이 뼈도 있었는데, 이 두보아라는 사람이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또 이 진화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원숭이의 머리뼈와 사람의 다리뼈를 연결했고 나머지는 다 숨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발견됐냐면 1922년에 그 주변을 조사하던 다른 학자들이 이거 두보아가 발견했던 그 자리에 사람 뼈가 있네? 또 그 옆에 원숭이 뼈가 있네? 이거 가짜 아니야? 조사해봐야겠다 하니까 그제서야 저 거짓말했어요. 제가 거짓말하고 숨겼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요 1912년에 영국 필트다운 근처에서, 이거 띄워주시면 돼요, 원숭이의 턱뼈를 가진 저렇게 사람의 두개골을 한 이제 하나의 필트다운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진화론자에 난리가 났어요. 이거야말로 진화론의 증거다. 원숭이의 모양과 사람의 두개골이 합쳐져 있으니. 자, 그래서 그들이 막 이제 기대했는데 후에 1953년, 그러니까 40년간 이걸 믿은 거예요. 진화론의 증거로. 1953년에 이제 한 과학자들이 이 뼈의 연대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알아봤더니 이 뼈가 그 수백만 년 전 게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전 뼈더라. 알고 보니까 이 1962년에 그것이 조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원숭이 뼈와 인간의 뼈를 접합해서 잘 붙여갖고 마치 이것이 하나의 뼈인 것처럼 조작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즉 이 얘기는 진화의 증거가 되는 원숭이와 인간, 그 중간 단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창세기 아까 1장 25절 봤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창조하신 것이고요,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둘의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 모든 생물은 진화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창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진화론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신론적인 종교적 신념이 있을 때, 신을 거부하고자 하는 이 신념이 있을 때 발생하는 이론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해켈의 배아 그림을 보고 맞춰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해켈의 배아 그림은요, 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도 이것이 진화론의 증거였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해켈의 배아 그림을 보시면 원래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위쪽에 그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피쉬라고 생긴 게 그 물고기의 첫 배아, 그리고 살라만더라고 해서 도롱뇽의 첫 배아, 그리고 거북이의 첫 배아, 닭의 첫 배아, 그 다음에 토끼의 첫 배아, 사람의 첫 배아. 야, 봐라,
다 배아가 똑같지 않냐? 이렇게 똑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진화의 증거가 아니면 뭐겠느냐? 해켈이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서 과학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게 진화론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1997년 9월 5일, 굉장히 늦게 발견됐죠. 1997년 9월 5일 사이언스지에서 이 해켈의 배아 발생도가 조작되었다라는 것을 발표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가 바로 밑에 있는 그림이죠. 자, 물고기의 배아는 실제 저렇고, 도롱뇽의 배아는 저렇고, 거북이, 닭, 토끼, 사람의 배아 다 다르더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종류대로 다르게 창조하셨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진화론. 우린 학교에서 진화론은 과학적인 거야, 그러니까 믿어야 돼 얘들아 라고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우주의 기원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수많은 난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켄트 호빈드 박사는 진화론은 창조론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신념이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결국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이러한 종교적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데, 그 종교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신론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적 안경을 가지고,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온 우주의 기원과 창조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 무엇을 더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즉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론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이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안경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분석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그 안경 안에 성경의 가치를 두게 하셔서 성경으로 우리의 모든 현상과 우리에게 모든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